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분들이시죠.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 모든 사람들, 한국만 따져보죠.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입버릇처럼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멘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멘트를 오늘 한번 소개해드려 보려고 그래요.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소위 말하는 대표 기도를 하시려고 강단에 서시면 시작할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것, 사람이 태어나는 것, 죽는 것, 화를 입는 것, 벌을 받는 것, 형벌을 받는 것 또는 복을 받는 것, 이 네 가지의 모든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관하신다는 의미가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인가? 과연 그렇게 하시는 분인가? 우리는 쉬운 말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말하는 성도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죽음, 사람이 죽는 것과 형벌을 받는 것, 화를 입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죽게 하시고 또 벌을 받게 하시고 아니 벌을 주시고 그러시는 분인가? 만약에 정말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는 사람이라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해요.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이구나. 예,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인가를 우리는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설명해낼 목표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오해되었었다, 왜곡되었었다라는 걸 설명해 볼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고 납득이 되는지, 이해가 되는지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22장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을 대항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등장했었다면 2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학생들을 바꾸시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상들을 바꿉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어떤 배우들을 사용하냐 하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들이 배워왔던,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유대교의 아주 굵직굵직한 율법들을 만들어내고 가르쳤던,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스승, 지난주에 3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종교적으로 선생님 또는 아버지 또는 지도자라고 불리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허세를 설명했었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말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주제는 이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행하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그들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 안에서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낸 율법, 종교적 절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짚어주셨죠. 야, 제자들과 무리들아, 너희들을 유대교의 종교로 가르쳐 왔던 그네들은 사실은 스승이나 선생님이나 뭐 랍비나 아버지나 지도자라고 불려질 만한 자격이 없다. 너희도 혹여라도 너희도 그렇게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 그들이 가르치겠다고 말하는 그 주제, 하나님의 율법, 그것은 소중하다. 그것은 소중하지만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따라서 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거다 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짚어주십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거는 맞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분명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3장 5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위치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만들어서 종교적으로 가르쳐 왔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선생이라고 불려진 것을 좋아하고, 그들 스스로 랍비라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고, 그들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멘토,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인정받는 것을 참 좋아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무리에게도 조언을 해 주시죠. 너희는 절대로 누구든지 누구에게로부터든지 스승이라고 또는 랍비라고 또는 아버지라고 또는 지도자라고 불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것,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 너희들이 불가능했던 것을 행하시고 만들어내서 이루어내서 너희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너희들에게 지도자라고,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지난주 본문에서 계속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었죠.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빗대어서 표현해보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설교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있어요. 원본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원본에 대한 뜻을, 의미를, 목적을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종교의 절차들로 만들어냈던 설교자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제가 91년도에 신학대학교를 입학해서 신학대학교 안에서 2학년쯤인가 설교학 시간에 들었던 그 첫 번째 시간에 들었던 멘트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는 대언하는 것이다. 그 멘트가, 그 명제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예, 설교는 대언하는 거예요. 대신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듣는 이들에게 대신 전달해 주는 자가 설교자예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오늘 본문에까지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대언하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읽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꿔내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덧붙이고 뺄 건 빼고 해서 자기네들의 관점을 전달해 줬어요. 이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대언하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종교적 절차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입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생각이나 설교자의 철학을 듣는 이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설교자예요.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저의 어렸을 적 설교자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만 해도, 저 한 사람의 환경만 자라왔던 시간들만 돌아봐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로 행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본문 하나 읽어놓고 자기 생각을, 자기 철학을 거의 한 30분 동안 열심히 주장하고 나서 마지막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주고 끝. 그게 설교였어요. 설교자는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를 읽고 듣는 이에게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는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로마서를 읽었으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성도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연구해서 마태복음을 읽고 마태복음을 그대로 설명하면 정말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곳에 왜 내려오셨는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고 설교자가 여러분,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는 방법을 지금부터 우리는 알고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엮어서 이상하게 만들어 변질시켜서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식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엉뚱한 종교적 절차를 만드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복음서를 읽었으면 복음서에 담긴 기쁜 소식, 복음서에 담긴 하나님의 소식, 그걸 전달해야죠. 엉뚱하게 어부가 되는 방법,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남들보다 더 큰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설명해낸다면 마태복음을 읽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하나 딱 갖다 놓고 자기네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냈던 종교적 절차들을 막 섞어서 설명해내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죠. 대표적인 거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종교적 절차들, 이런 행위들을 해야만 합니다. 선행을 베풀어야 하고, 구제를 해야 하고, 금식을 해야 하고, 기도를 여러 번 해야 합니다.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건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렇게 살아왔던, 그렇게 걸어왔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허세, 그 왜곡, 그 오해들을 그대로 짚어내시면서 설명하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성경 어떤 본문을 볼 때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좁아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읽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래서 외식하는 자였구나,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네, 이 나쁜 사람들, 못난 사람들, 이렇게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만 읽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마태복음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전체를.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만 아니요, 사두개인들만 아니요, 서기관들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배워왔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상,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학생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에요. 혹은 제자들이나 무리들만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함에 있어서 그것을 가르침에 있어서 샘플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율법을 왜곡해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샘플로 뽑아본 것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특별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샘플로 몇몇 직책들을 뽑아서 설명하시는 것 뿐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시선이 관점이 좁아질 수 있어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얘기만 나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시고 생각을 좀 넓게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3장 본문에는 제가 이제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23장 본문에는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이 7번 반복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하고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까지 합치면 7번 등장해요. 그리고 동시에 같이 묶어져서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외식이라는 단어가 또 7번 등장합니다. 여러 번 등장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으실 때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동시에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복하는 의미는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 요거 하나만 설명하면 이걸 가지고 오해할까봐, 요거 두 번째 것만 설명하면 요거 가지고 오해할까봐. 그래서 7번 다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흠잡거나 걔네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7번이나 이 단어와 이 표현들이 반복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해서 배워오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강조해서 설명하고 싶어서 7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이죠. 외식함으로 화를 당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짧게 표현하면 외식하는 것 때문에 화를 당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얘기가 아니라고 해요.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이게 주제가 아니라고 해요. 뭐냐면 외식하는 것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되는 그네들을 보고 외식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잘. 따라서 본문을 읽을 때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 그렇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화를 당해도 싸.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저도 지금 3번째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유대교가 갖고 있는 복음의 왜곡, 복음의 변질, 너희가 갖고 있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너희에게도 있는 외식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에게 궁금한 점이 어디에 생겨야 하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화를 당해서 싸, 이게 아니고 우리의 궁금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냐면 왜 외식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왜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니까요. 그 의미를, 그 단어들을 사용하신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는 한 절 한 절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려면 밤을 새야 될 것 같고 오늘은 그 외식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게 설명해 드려보고요. 또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도 곁들여서 한번 설명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먼저 외식하는 자여의 외식이라는 단어가 7번 반복되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번역본에는 헬라어의 히포크라테스라고 적혀있는 그 단어를 우리는 외식이다,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의 히포크라테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연극하는 자, 배우죠, 배우. 실제를 드러내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실제는 따로 있고 그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연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위선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히포크라티스라는 단어를 쓰죠. 위선자예요. 영어 번역본들이나 우리말 성경 다른 번역본들은 대부분 위선자, 히포크라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기도하지요. 열심히 기도해요. 사람들이 보도록,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나와서 많이 기도해요. 오랫동안. 그리고 금식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보이기 위해서 해요. 보이기 위해서. 자, 외식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했을 때 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해 드려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려고. 단어의 의미하고 어울리죠? 배우잖아요. 배우. 연극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들을 하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하고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목적은 보이는 데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써 있어요. 구제는 해요. 구제는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길거리 나가서 해요. 꼭. 사람 없는 데서는 안 해요. 사람 있는 데서만 해야 해요. 그게 목적이니까.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봐줘야 돼. 나 기도한다 이걸 봐줘야 돼. 그게 목적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 쟤네들이 나를 보도록. 그래서 내가 종교인이라고, 내가 거룩하다고, 내가 율법사라고,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저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괜히 금식하는 기간이 되면 아무 일도 없는데 사람들이 볼 때 슬픈 표정으로 보일 수 있도록 연기를 하는 거죠. 배우예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종교적 행위들을 외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이려고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외식이다. 그럼 반대말을 찾아보라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여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궁금하시면 그때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나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나 다르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여서 무언가 얻고 싶어서 하잖아요. 그거하고 하나님에게 보여서 무언가 얻고 싶어서 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정말 다르다면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 이게 다른 거예요.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하고 이게 비교가 돼야지 사람에게 보이는 것과 하나님에게 보이는 것이 비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지 말래. 그러면 하나님에게 보여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호람데오라는 말을 하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단어를 포함되어 이 유식한 원어로 사람들이 멋들어지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유행처럼 번져났어요. 번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나 하나님에게 보여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애쓰는 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세워지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를 외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를 설명드렸어요. 보이려고 하는 것. 의미를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좀 어색하긴 해요. 같은 의미인데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둘로 나누어 본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보이려고 하는 행위를 외식이다라고 표현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외식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헛수고예요. 헛수고.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무슨 행위를 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거, 그걸 외식이라고 말한다. 설명을 해볼게요. 이해를 돕는 거예요. 내일 시험이 있는 학생이 있다 생각해 보시죠. 내일 시험을 봐야 돼요. 이 학생은 벼락치기에 능한 친구예요. 그런데 내일 시험을 보는 과목이 영어예요. 그런데 이 열심히 벼락치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 학생은 내일 시험이 영어인 것을 모르고 수학을 밤새워서 공부를 했어요. 밤새워서 수학 공부를 했는데 내일 시험장에 딱 갔더니 그 밤새워서 수고한 수고의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 본질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열심히 하는 행위,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죠, 헛수고. 내일 시험 치르는 과목이 무엇인지 모르고 전혀 다른 과목을 열심히 공부했던 이 학생은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의 표현으로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욕하기 위해서 외식하는 자다, 이걸 표현한 게 아니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야, 결과도 없는데 너희들 그렇게 수고하고 있냐? 외식하고 있구나.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죠.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의 죄성을 확인하시고 판단하셔서 천국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완성할 거냐?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람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수고한다 한들, 아무리 많은 희생을 내놓는다 한들, 그 수고나 그 희생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 안에서 종교적 절차들을, 율법들을 열심히 지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외식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외식이에요. 또 외식이라는 단어는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따라서 아무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희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없어. 따져보니까 옆에서 나하고 같이 살았던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결과가 없어. 그럼 저 사람은 괜찮은데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이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화를 입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화를 받은 거예요.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설명에 화 있을진저라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해 놓은 이 번역본도 사실은 오해를 갖게 했지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면 왠지 벌을 주는 거, 형벌 이런 것처럼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단어를 좀 살펴보면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헬라어에는 어떤 단어로 써 있냐면 우아이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헬라 말로 우아이라고 써 있어요. 이 단어는 영어로도 비슷하죠. WOE. 저도 처음 들어본 단어예요. WOE. 오후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 헬라어 그 단어의 우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슬프다. 감탄사에 가까운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슬프다는 의미를 갖고 이런 단어예요. 우아이 이 단어가. 근데 그 단어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번역해놨단 말이에요. 슬프다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이렇게 말한 건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단어는 형벌의 의미가 아니에요. 형벌의 의미가 아니라 아무 결과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그 종교적 율법적 절차들을 행위들을 행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볼 때 슬픔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안타깝다.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가야죠. 23장 11, 13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뉘앙스, 이 의미를 분위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풀어볼게요. 따지고 보면 천국을 이루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국은 우리가 노력해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천국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천국을 선물로 받았어. 천국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어.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천국이라는 어떤 곳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어떤 곳에 어떤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고 있는 안타까운 슬픈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너희가 하는 행동을 지금 가만히 보니까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사고방식을 가르쳐서 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네들의 표현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상대로 천국을 이루셔서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배우고 그걸 알아서 내가 천국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서 천국 사람답게 풍성하게 가볍게 평화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딘가로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율법들을 지켜야 되고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기에 딱 맞냐 하면 천국을 이미 얻어놓고도 어딘가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 외식하는 안타까운 자들아 너희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왜곡된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구나. 좀 풀어집니까? 13절이 나머지 구절들이 다 그런 구조예요. 7번이 다 똑같이 등장해요. 그네들은
천국 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자기네들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착각이고 오해고 왜곡인 거죠. 가만히 있는 사람 내버려두면 모른 채로 그냥 아무 별거 없이 그냥 살면 내버려두면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억지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억지로 길거리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억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행위들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 그 사람들도 외식할 뿐 아니라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데려다가 외식하도록 만드는 거죠. 좀 냉정하게, 원래는 냉정한 게 아닌데 우리가 천국 지옥이라는 개념이 워낙 선입견이 강해서 이게 좀 냉정한 표현 같아 보이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삶의 방식을 천국의 삶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반대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 성경적으로 냉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는 죄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 내 수고와 내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요? 아니요. 죄의 원리로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죄의 백성으로 살아요. 안타까운 거지요. 슬픈 거예요. 우에이? 네. 슬픈 거예요. 아,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천국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사람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23장 15절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얼마나 열심히 해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혹여라도 그 교인으로 만들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금 이 외식하고 있는 자들은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네들은 몰라요. 그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교인 한 사람 더 만들었다. 아싸, 됐다. 부재 한 번 더 했다. 아, 됐다. 나는 천국 자격을 좀 더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퍼요. 한숨이 나올 만하죠. 아, 슬프다. 외식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만 지옥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둬도 될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가 너희보다 따져보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얘는 지옥 삶으로 산다고 쳐요. 몰라서, 왜곡해서.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 억지로 찾아가서, 그래서 이 사람은 2배라고 하는 거예요. 2배라고. 갑절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그 내용이 16절부터 22절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원리, 은혜, 이런 것들을 모르는 그들은 뭘 갖고 중요하게 여겼냐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율법? 야, 성전에만 가서 그게 되겠냐? 물론 성전에 오지 않는 것보다는 성전에 가는 게 좋겠지. 그러나 성전에 빈손으로 가면 되겠냐? 예물을 가져가야지. 예물, 어떤 예물을 가져가야 돼? 지금도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종교 의식을 치를 때 이렇게 뭐라 그러죠? 향을 피워서 이렇게 흔들면서, 향을 피우면서 이렇게, 또는 이게 어떤 거룩한 물이다, 물을 뿌리면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어떤 그
박하향을 피우거나 어떤 향신료를 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표현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너희는 누리지 못하고 그걸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얻기 위한 방법들을 만들어놨는데 그 방법들이 뭐냐면 야 성전에 그냥 가면 되겠냐? 예물을 가져가야지. 어떤 예물? 11조도 가져가야 되고 박하향을 피워야 되고 어떤 향신료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또 맹세를 해야 되지 않겠냐? 결단을 해야지. 맹세를 그냥 하면 되겠냐? 금으로 맹세를 해야지. 빈손으로 성전에 가서 맹세하는 게 낫겠냐? 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맹세하는 게 낫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계속 그걸 가지고 따져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 모습들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16절부터 22절까지 계속 설명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도 다 이루어서 건네주신 것도 소나기에 쥐어준 것도 못 알아봐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그네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맹인된 자들이라고 또 표현해요. 외식하는 자들, 이꼬르 맹인된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미리 설명 들어볼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루살이 같은 거 아무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루 살다 하루 가면 되고 눈앞에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루살이 같은 거. 그런데 그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들 때문에 열심히 따져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걸 하느냐 그걸 마느냐 이 하루살이가 여기로 오느냐 저기로 가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동시에 안타깝게도 자기네들이 당하게 될 어마어마한 결과는 아무렇지도 않게 꿀꺽 삼켜버려요. 하루살이하고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낙타 같은 하루살이같이 별로 안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따지면서도 낙타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안 좋은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삼켜버리고 있더라는 거죠. 누가? 맹인된 자들이. 누군데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어떤 사람? 이미 천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보는 사람. 23장 24절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 스스로 거룩하다, 나는 종교인이다, 나는 지도자다, 나는 선생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보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사실 따져보면 그들의 속내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낙타와 같이 큰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 표현이 어디죠? 25절에 나올 거예요. 2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건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설교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듣는 이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자의 역할이 설교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의 평안과 성도의 결과를 이미 완성해 놓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은사, 선물들을 받기 위해서는 성도는 이러이러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합니다 라고 엉뚱하게 설교하는 것은 잘못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경험만 돌아보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설교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마태복음이에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마태라는 사람이 전하여 주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 결과를 이미 건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알지 못해서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세요. 바로잡아 주시려고 애를 쓰세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 내가 오해하면, 내가 왜곡된 생활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은 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야 기쁜 소식이 되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복음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헌신해야 합니다. 남들 자는 만큼 다 자면 안 되죠? 남들 자는 시간에 나와서 새벽에 제단을 쌓아야죠. 그래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죠.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안 그래도 자고 싶은데 자지 말고 나오래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희생, 그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의 결과로 많은 것, 어마어마하게 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읽고 아무 소득,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하는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시지 마시고, 그 생각이 있었다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으로 우리에게 얻어지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들을 배우셔서 그 은혜와 선물들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